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인 김광규 씨가 출연했던 어느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그 대사 한마디로 이분은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교사로 등장했던 그는 그 시대 1970년대, 80년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불량 학생들을 선도하면서 대뜸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동년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1학년, 2학년 때 설문조사를 늘 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뭔지, 집에 냉장고가 있는지, 테레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조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뭔가라는 그것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그리고 가치관, 목표, 그리고 경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자기의 자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 정체성은 한 번의 경험이나 혹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가운데, 다양한 그 관점 가운데서 형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정체성은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라든가 혹은 취미라든가 흥미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인식하면서 스스로 개인적인 정체성을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체성은 자신이 속해져 있는 집단, 가족이나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지역사회나 그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부여받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가운데는 맞이와 막내의 성격의 형성이라든가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맞이에게는 조금 더 빨리 철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고 막내는 또 귀여움과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맞이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들이 형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체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지만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점점 희박해지겠죠. 1세대와 2세대, 3세대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 호주 문화에 더 적응하게 되고 흡수하게 되는 저희 큰애와 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애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막내는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근데 같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막내는 호주의 마인드 또 그런 문화와 관습들 그러면서도 갈등 속에서도 또 이 한국적인 문화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고요. 근데 큰애는 그런 한국 문화를 수용하거나 또 부모의 어떤 한국적인 마인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막내처럼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같이 호주 사회에 살아도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던 경험이 있는 자녀와 그 경험이 없는 자녀가 또 조금 한국을 문화를 이해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발달절 정체성입니다. 청소년기, 아동기, 성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씩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좋게 말하면 쉽게 적응하는 것이고요. 환경과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정체성이 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꾸 정체성이 바뀌니까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현대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잃지 않는 그런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또 지리적인 환경에 그 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 바뀌어가는 혼란한 시대 속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너무 좀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시고요. 페이스북으로만 제가 아는 분입니다. 뭐 그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 글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마음의 내적 갈등이 있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몇 주 전에 양심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커밍아웃이냐면,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다면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라고. 그거를요, 일반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개인적인 사담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이 이제 안 오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분을 옹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요, 댓글을 넣으면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그 비슷한 고백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 사도는 이미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 재림을 지금 2000년 동안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신학과 신앙의 고백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예비하여 놓으신 처소로 데려가신다고 하셨고,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했던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재림이 없다, 이제까지 없었다고,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그가 어떤 탁월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참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는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메일 쓸 때에 어떤 형식을 가지잖아요. Dear the officer, 뭐 마지막에는 뭐 regard, 혹은
sincerely, your sincerely.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바울의 서신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글을 쓰면서 바울이 어떤 인사로 시작이 되냐면 가장 먼저 자기의 사도됨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고린도전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사실 비슷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그 시작이 다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정체성은 단순히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연결되어집니다. 내 삶의 목표와 이유와 방향이 정해집니다. 나를 누구라고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의미들을 해석해내는 그 중심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하는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위기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혹은 타고난 복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었던 그 바울이 사도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의지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강권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12사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자들도 인정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거짓 교사들은 공격하기 딱 좋은 빌미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 해야 돼. 근데 사실은 내 뜻이 그 안에 더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어소리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 공격받는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밀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가 된 이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것이 때로는 수동적으로 우리를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작정하였고 내 자유의지가 결정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늘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 그것도 언제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심지어 사단이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실패함, 우리의 죄를 범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초월합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성, 지치지 아니하시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잘못된 거짓된 정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소유물이나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기반한 정체성 역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비록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 그 마지막 피스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교만도 아니고요,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택하였다면 우리는 12번도 더 번복하였을 텐데, 더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함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결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감정이,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멸망의 약속이 아닙니다. 회망의 약속이 아닙니다. 심판의 약속이 아닙니다. 절망의 약속이 아닙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몰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죄 없는 그분의 아들이 희생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봅니다. 금요 예배 때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요셉의 삶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꿈이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꾸죠.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세 번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 사실 그 당시의 세계관은 이집트가, 애굽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바로 왕의 권세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요. 그 꿈대로 7년 풍년과 흉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아무런 지혜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를 넘어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귀여움받던 아들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아이덴티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신임을 받고 좀 살만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집요했습니다. 그 유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묵직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요셉을 높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맥락,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궁극적인 삶은 이미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뭐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에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빛난 주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해피엔딩에 가기까지 어떤 사람은 참 굽이굽이 돌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그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습니다. 언약 위에 있습니다. 그저 그런 수많은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의 그 연장선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참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림 없는, 여동치 않는 정체성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고요. 바울 사도의 주관적인 그 경험을 공격했지만 바울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복잡다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입니다. 바울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주셨던,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 첫사랑을, 그 첫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 감격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만인사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도이고 사제이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이며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프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초청이며 목회자만 아닙니다. 선교사만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부르심, 사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타협이나 변명 없이 오직 그분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욕망과 꿈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제자였는데 제자 훈련이 끝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etter than nothing, 아니함보단 낫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 신학은 바로 이 만인 사제설에서 출발합니다. 중세 때에 사제들만 라틴어 된 성경을 읽었고 일반 성도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덴티티와 나 그냥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덴티티는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교회 오면 제자 되나요? 사랑이 간다고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니듯이 제자교회 오신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피릿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죠.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냥 그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가자.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못 살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야,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뭔가 내 삶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솝 의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왜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이 굴러서 오리가 엄마 오리가 낳은 그 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백조 알이. 그래서 오리가 품어졌고 또 깨어났고, 오리들 틈 사이에서 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먹고, 근데 그 다른 그 오리들은 자기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자꾸 왕따를 시키잖아요. 너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못생겼다.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늘 외롭고 늘 참 답답했는데 어느 날 자라서 이 연못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백조가 자기였다는 그 이야기 아시죠?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백조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또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규정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신앙의 고백, 그 정체성의 고백이